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몸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을 앞에 두고 조기 은퇴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은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될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옳으냐 그러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어떻게 감동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다른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한 지가 처음 시작한 지 45년이 되는 해 45년을 맞추었고 또 45년에 내가 시작한 날짜 주간을 따져서 작년 12월 18일 주간으로 저는 조용히 은퇴를 그냥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퇴식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 진한 목사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설교만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총회장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겠다니까 은퇴하셨으니까 뭐 주일날 오시는 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설교하고 전 대신에 인사만 하는 걸로 대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영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합신에 청강생으로 가서 마지막 청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총신에 다니면서 밤에 야간으로 제가 합신을 가가지고 듣는데 신학생이 많지 않아 한 50명이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그날 성경 서기를 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전부 총신서 보지 못하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또 교수님도 마지막 아마 그 해에 교수직을 그만두는 것이니까 마지막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뼈저리게 마음속에는 그 교회에 어느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지도자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영적 수준을 성장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책을 읽어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합시다. 교수님 그래서 눈물로 계속되는 강의 마지막 시간을 잡내서 제가 등록한 신학교도 아닌 신학교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강의를 듣고 평생 가슴에 담게 했습니다. 세계중앙교회 은혜로운 목사님 모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내오신 것 감사하고 더더욱이 제가 깊이 보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목회자를 보는 눈이 저는 좀 다른 면이 좀 있는데 말씀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이 계신 부분은 너무 귀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계중앙교회는 여러분은 복이고 또 복된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는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후로는 그러니 이전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네가 이렇게 되겠다.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직업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는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가치성의 변화요. 그의 전적인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어떤 계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정말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주에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전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똑같은 오늘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냥 어부로서도 끝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부에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부로 살았더라도 그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전과 이후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11절까지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중으로 들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1절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이 대중적으로 듣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 예화가 참 좋아서 오늘 설교가 아주 굉장히 좋았어. 제가 언제는 어떨 때 설교하고 내려가면 우리 청년이 있다가 목사님 그래 잘했다면 은혜라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짱입니다 이래. 아마 은혜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별로 감동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잘 들릴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연관해서 이거 시어머니 들어야 될 말인데 오늘 내가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한테 잘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은혜롭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며느리 잘하라 그러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하라 그러는 건 자녀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은혜롭다고도 할 수 있겠죠. 대중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모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를 띄우라 그러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크게 은혜롭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대중적으로 들려지는 메시지가 어느 날 내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변화의 역사가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나갈 때 난 어떤 분이 울면서 부담 가지면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듣는데 너무 마음적으로 부담돼요.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런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됐구나. 전 그래요. 그때서야 개별적으로 마음에 부딪혀서 정말 나가기 전에 부담이요.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너무 부담스럽다 내 생활 속에. 그렇게 다가오면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죠. 저는 이런 변화를 사람들 속에서 또는 어떤 간증 속에서 듣습니다. 나는 이원영 교수도 우리 문화부 장관을 지냈지만 그런 분의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저흑 속에 저 바람 속에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나,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걸 그대로 서재실에 제가 한 2만 권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그 속에 언제나 담고 있었어요. 표지를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그만큼 아주 섬세하고 글을 쓰시는 게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은영 씨 책은 거의 다 사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 부분에 이은영 교수님 참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런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고백을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갖다가 다 자연스럽게 문학적으로 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도 변화를 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그의 딸이 목사가 되셨죠.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 가서, 물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리 됐습니다. 그러나 그 딸 때문에 그리고 암 걸렸는데도 감사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도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자기는 여겨질 만큼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가 쓴 책 중에, 그래서 그 많은 책 속에서도 가장 귀히 여기는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영적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했어요. 그 후에 친구들도, 그의 교수들이 이 교수 너무 성경을 읽어가지고 당신 말이야 미쳤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여러분 속에 이런 것 있습니까? 주일날 올라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처럼, 시몬아, 늘상 일상의 일이지만 이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부가 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개인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들려져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될 만큼, 괴로울 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그래서 베드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 1절엔 그런 말이 없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콕 집어서 전해졌을 때는, 주여,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되죠. 경험에 안 맞아요. 지식에도 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예수는 젊은이고 나는 늙었고, 예수는 목수고 나는, 우리 성경 기록 안 됐어요? 나는 어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다 어부적인 지식도 가졌을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지금 낮에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을 깁고 있었어요. 다음에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지금은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는 가부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저는 이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로도 그래요. 막 갈등이. 저는 45년 동안에 늘 전사 때부터도 갈등 같아요. 제게는 목사님이 4분밖에 안 계신다 생각해. 내가 너무 어릴 때 차등여 목사님이란 분이 강원도에 계셨는데, 그분은 성자 같아요. 정말 두벌옷을 안 가지라고 성경이 그랬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북서 내려오셨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두벌옷을 안 가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자 같아.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 본 적도 없어요. 제일 크게 목회했을 때 125명 영월제일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은 장례식에 가니까 150이 넘어요. 그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좋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 노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한테 양복 사주고 집 사주고 그런데 목사님이 거지 주고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게 목사님 사드렸지 거지 입으라고 그랬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얘기들을 종종 어릴 때도 들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귀한 목사님 밑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난 건 고등학교 때 창건교회 이병규 목사님입니다. 고신측에. 제게 세 가지 늘 잊어지지 않은 것을 주구나. 양심 써라, 믿음 써라, 일심전력을 기울여라. 믿음의 양심을 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고 제게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중은아 목사가 목사 되거라. 이렇게 제게 목사 되도록 말씀하신 분이니까. 세 번째는 제게 있어서는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총회 일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나를 확 잡아 당겨서 앉아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진즉이 좀 만났어야 되는데 박 목사 왜 나한테 가까이 안 왔어? 이러고 만나기 시작해서 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적이, 돌아가시고 폐암 걸렸다고 프랑스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박 목사 내가 폐암이래.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에 금식해 본 거는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목사님을. 코로나 와가지고 너무 힘들 때에도 우리 사랑의 수양강 가깝잖아요.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 무덤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때도 한 3만 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교인을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이 귀중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언제나 사이즈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상암에서 설교할 때 그 100주년이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시는 것. 한국교회 망친 것 이 옥하는 때문입니다. 이러면 가슴을 치시며 우시는 생각이. 그가 한국교회를 위해 뭔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전체를 짊어지시라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면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해보게 되었죠. 마지막으로는 총에서 만난 우리 한명수 목사님입니다. 한명수 목사님이 저를 남부전원교회 가라고 강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한교회에서 48년 한다고 나보고 맨날 그러면서 왜 개척 한교회에서 떠나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랬어요. 이 새끼가 한명수인 줄 아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분의 목사님은 각각의 모습도 달랐지만 제게는 큰 은혜를, 각양의 모습을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은 선생인 것 같은데 내가 거북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경험 속에. 그래서 선생님. 그러나 베드로에게 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그가 오늘 말씀 11절입니까? 예, 그가 예수의 무릎 앞에 떠나서 8절이죠. 예, 8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라보니 이렇게 호칭했던 그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주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고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도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그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의 일생이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다 살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후에 지금은 여러분 보시니까 머리가 허옇죠. 원래 40 넘어서 허연데 하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 영상에 비치는 게 하얘니까 제가 잔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나가면서 권사님들 아유 진리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염색 한 달에 2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기쁘게 받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한 거지요. 한 달에 2번씩 염색하느라고 힘을 들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제 머리를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사의 머리도 아니고 목사의 얼굴도 아니고 그 메시지 속에 주님을 내가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베드로의 처음 시작점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베드로가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보는 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눈도 열려지는 그 순간 그의 앞니를 달리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참 바꿔지죠. 미국의 여성 가운데 아주 덜 영향 끼치는 백인 중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토크쇼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지요. 100대 여성, 백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그 어떤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보육원으로 글로 막 전부 돈을 보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흑인이고, 제가 보니 뭐 얼굴이 아름다운 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위트 있게 잘 말을 이끌어내는지. 여러분, 그가 굉장한 사람 같지만 그가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큰 역사를 경험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의 생애를 그가 자기 자서전처럼 썼어요. 자기는 태어난 것이 흑인 빈민가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9살 때 자기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주 정난하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기에게 온 마음을 다 쏟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2주 후에 죽습니다. 이런 14살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마약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 전체를 바꾸었고 삶의 가치관 전체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을 이렇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사명이다 이랬었어요. 첫째,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자서전에다가 글을 썼는데 4가지를 얘기를 했더래요.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것,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뻐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명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팠습니까? 몸에 병이 많이 걸렸습니까? 이거는 질병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사명이라 그렇게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는 꿈을 가졌느냐? 이건 정말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의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부담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을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전부 사명으로 보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주님 순종을 통해서 얻은 게 뭡니까?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두 번이나 놀랐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놀랐다. 이것을 보고 고기 잡힌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는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힌 것, 자기가 아는 지식보다 넘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고 어제도 수고했고 애썼는데도 자기가 가진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 올라와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설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그게 주님을 만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인은 누구든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교인이 되기보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줄어들어간다, 전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박영규 교수가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를, 박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단에 속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왜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힌 걸 보고 그걸 버려두고 예수의 발 앞으로 갔습니다. 고기 잡힌 걸 다 알아요. 친구 배에 도움을 청했고 그 배 위에도 고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부흥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되면 서울대대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라고 보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돼서도 만나고 잘 돼서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본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보고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안기 뭐죠?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가서요. 이상하죠? 이 성경 보면 역설적이에요. 아주. 아니,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그럴 거 없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 진짜 안 맞거든요. 이런 본문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앞에. 아니, 고기 못 잡은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못 잡은 베드로 고기 잡게 해줬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살해해야 되고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떠나가라고요? 떠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또 뭐하러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갑니까? 그냥 자기가 안 가면 되죠. 교회 싫으면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다 선택이야, 우리 모두가. 그러면 될 일이지. 그걸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떠나가라는 말입니까? 떠났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들었으면요, 만일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들었으면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야단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후로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호칭하던 그가 주여, 이 한마디에 아마 주님은 다 아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난 죄인이고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어부인데 원래는 어물전이 하나였는데 그 후에 주님을 만나고 어물전 5개를 더 세워서 크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는 사명을 만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치관이 바뀌어졌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에서 사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의 삶 전체가 보는 눈의 관점이, 공부하는 관점이 그런 거라. 공부하는 학생이 언젠가 그래요. 목사님 뭐가 될래요? 내가 물었더니 전 의사가 되랍니다. 왜 의사가 돼? 그러니까 의사가 제 목적입니다. 귀하잖아요. 귀하긴 귀한데 그런 목적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사 되는 거 목사님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네. 교수가 되겠다. 귀하다 그렇지만 교수가 무슨 목적이 되면, 교수 되면 뭐 합니까? 교수 된 사람도 잘못된 사람 너무 많고 이상해요. 크리스찬이 갖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차라리 목적을 전 그럼 바꾸면 어떻겠니? 응? 내가 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내는 귀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겠니? 의사를 목적 삼지 말고.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세계중앙교회 교인으로서의 이 시대에 어떤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는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시작은 이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적 삶을 살고 그 예배적 삶을 산 걸 가지고 이 주일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2번 들리듯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귀하다 이렇게도 들려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서 오늘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는 내 개인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감정과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던 것이 변하여 주여 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